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예. 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대요. 행복은. 우리 강태강 목사님이 이번에 행복에 대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칼럼을 가지고 책을 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을 줬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게 돼 있다. 행복 바이러스는 전염이 돼 있다. 그 하버드 대학하고 그 UC 샌디에고 공동 연구팀이 행복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돼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고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이런 그 실험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최근에 20년간 그 매사추세츠주에 21살에서 70세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어떻게 행복이 전파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던 그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면은 34% 정도가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면. 그리고 1마일 내에 거주하면은 14%가 올라간답니다. 행복한 사람이 그 안에 살면. 거리가 1마일 이상 떨어지면은 행복한 감정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예요. 또 이 연구팀에 따르면은 행복은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에서 주로 전파되고 사회적 관계로 맺은 직장 동료 사이에는 전염성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경쟁해가지고 전혀 행복이 전염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몰라 이해가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만큼 강하지 않지만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연구 분석이 됐습니다. 불행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람들하고 접촉할 경우는 불행해질 가능성은 평균 보통 때보다 7%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전염이 되고 불행도 전염이 된다. 그런데 행복은 전염을 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주일마다 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하면 나도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이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을 그동안 5, 6년 거쳐오면서 기간에 깨달았던 진리가 그거였어요. 행복한 목회자가 되면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된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이제 곧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참 좋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온 세계를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입니다. 시편 87편을 보면은 교회는 축복의 통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 이렇게 말씀하고 복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 축복의 통로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지상에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에서 보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그래, 지어져 간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어져 가는 교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여류 시인은 그런 이야기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 늙는다는 것과 성숙해진다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지만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충실해지고 성장하고 완성을 향해 결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쇠하여질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은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랬어요. 성숙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을 인생 말년에 맛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 해가 뜰 때보다 해가 지는 석양이 더 아름답다. 그런 걸 못 느낍니까? 가끔 바닷가에 가서 여행을 갔다가 막 바닷가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선셋 그 모습 저희는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냥 넘어가기 전에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착착착 찍어놓는데 나중에 보지도 않으면서도 찍어놓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장면이 그 아름다우게 막 넘어가는 그 석양의 마지막. 인생은 항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죠. 모세는 젊었을 때에 애굽의 높은 학술과 무술을 연마해서 외적으로 지도자가 될 조건을 다 완비했습니다. 혈기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고 도주했어요. 그 후에 다시 40년 경과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새삼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종래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의 성숙해진 신앙의 면모를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0이 넘어 80이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그는 실수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실수투성이는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일 저지르는 곳은 베드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그야말로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양 책음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부에서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인생은 후반부에 보아야 된다. 성숙해진 신앙, 성숙해진 지도자, 성숙해진 성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성숙하다고 하는 말, 이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랑 안에서 자라는 일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는 일. 사랑 안에서 자라는 일. 사랑은 풍요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나 음식이나 의복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앙 인격과 공동체에서도 교회가 바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 안에 가는 것. 빵은 육체를 살찌게 하진 양식이 되지만은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귀한 비결은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일. 사랑은 주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게 올바른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LA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산 우체국도 생겼고 도산 길도 생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모범적인 우리 코리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기애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기애타. 이 말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자 이 뜻이에요. 애기애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애기애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자랄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 진리 위에 선 신앙이에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역시 15절에 보면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speaking the truth 이렇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선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 좋다 하는데 내 믿음이 내가 사는 신앙생활이 누구를 보고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씀 위에 세움 받아야 된다. 말씀 위에. 우리들의 신앙 인격과
영원히 살찔 수 있는 또 다른 성숙해지는 비결은 바로 말씀 속에 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시기와 질투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모든 악독, 계율, 시기, 질투, 모든 비방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아주 순진하게 신령한 젖,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위에 말씀을 사랑하고 잘 때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은 잘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심령은 그 말씀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말씀에 중심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참, 정말 집사님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신앙은 매우 성경적인데 그 생활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신앙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 면에서는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자서 아자아, 서자서 아자아. 이 말은 그런 글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글대로 읽으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성경 읽는 거는 너무 잘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좋은데 생활은 아무것도 그게 맞춰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살기를 원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100%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이 돼야 돼요. 나의 인도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 무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가르쳐서 이 책이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너로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너로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아주 깊은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읽고 눈에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죄악의 물결 속에 들어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면 아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맡은 직분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하게 된다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이야기의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모든 직분을 줬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다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다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자신을 온전케 한다. 자신을 온전케 한다. 여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는 단어는 완전케 한다, 발전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장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숙해지는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맡은 직분에 충실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에 충실할 때에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 직분을 잘 맡아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성장이 나타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최고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무와 모든 직분을 우리가 올바로 감당해야 돼요. 끝으로 우리 한국의 명성교회를 지금 심호하다가 원로 목사로 은퇴한 김사만 목사님의 얘기를 이분이 했던 얘기를 잠깐 목회 경험담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집사님이 한참 어려울 때에 목회하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어려울 때부터 철저히 교회 봉사하면서 11조를 했는데 잘 드렸는데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교회 중직이 되고 복을 받게 했어.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이거 줄여가지고 하게 하고 내가 좀 아까운데 좀 줄여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막 하려고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늘 계산해가지고 아깝기도 하고 솔직하게 목사님께 털어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11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금만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집사님이 그냥 스톱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스톱 취소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참 이렇게 다 웃는 분들 다 똑같은 말. 이렇게 사람은 간사하다고. 세상에 사람같이 간사한 것이 없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천하의 건강이 제일인 것 같지만은 또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큰 것 같지만은 어머니의 품 안을 떠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은혜지만은 한순간 지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성숙함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교회를 보양하라는 거예요. 보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고 그것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교회가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자세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가다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 성숙한 일꾼이 돼요. 성숙한 일꾼이 돼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평생 이 몸을 주님만을 위해서 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펠프스 목사님이 쓴 Something for Jesus라고 하는 예수를 위한 것, 예수를 위한 것. 모든 것은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살 거야.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게 되더라.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가 만든 찬송가 가사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된 모습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면서 남은 생에 멋진 복된, 내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